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오늘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받은 사랑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의견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경륜과 계획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압니다.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비전교회가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한계히 새 눈물로 벽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뜨거운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걱정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주의 연약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해서 어디에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의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이 마음이 영이 건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을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85분 함께 교독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름에
아름다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5월 셋째 주일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땅의 생물들이 생기를 얻듯이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종 연약한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를 듣고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고 입이 있음에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감염증이 2년째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에 벅차오르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 메마른 돼지가 분비를 흡수하듯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8면 899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잊혀졌던 가장 소중한 가정의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바르게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음향장치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2에 주고 사왔어요. 집에 와서 액자를 뜯어보니까 그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서 보니까는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더랍니다.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 종이가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어요.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니까 이 독립선언서는 1820년도에 200부를 찍었는데 그 200부를 발행하는 진본이었습니다. $2에 샀는데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희귀성의 가치가 $25만 된 거예요. 우리 돈은 약 3억 원이 된 겁니다. 횡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팔았던 사람은 아마 선대로부터 이거를 계속에 물려받았을 텐데 액자가 낡고 또 흐름에서 별 가치가 없는 거 생겨서 $2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액자 속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알게 됐을 때에 헐값에 팔았다는 그 속상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보물을 가치 없게 만들면 가치 없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한 관심이나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보금자리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휴식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또 성숙해지는 겁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집을 세워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밥을 먹은 것도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가정은 온 가족들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밭에 모두가 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족들이 다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서 행복한 가족을,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모두가 다 사랑의 온도가 식어졌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온도가 더 커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맹맹해진 겁니다. 이 사랑의 온도를 우리 함께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들 간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경청지수가 높아야 된답니다. 지금 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가족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족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지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뜻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 마음에서, 또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유한 말로 늘 말로서 은혜를 끼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살다 보면 화가 나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에 화를 적게 내는 방법이 존댓말을 쓴다는 겁니다. 화나면 막말을 하잖아요. 근데 존댓말을 하면은 그 화낸 것이 좀 더 수그러지면서 그거 빨리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쓰지 않아야 될 때 존댓말 쓸 때 더 화낸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존댓말을 쓴다는 말은 사실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사랑은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출 때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형통한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그가 하는 집과 밭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땅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입니다. 왜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이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치러 늘 아침 일어나서 해 뜰 때 일어나서 나가서 해지면 들어옵니다. 그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다가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해요. 거기에서 다윗이 육척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 승리할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서 극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사위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위가 들어오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사울 왕의 환호하는 소리보다 다윗의 환호하는 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 왕자를 뺏길까 봐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위로 들어온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놓고 하는데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피해 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 안 죽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인이고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다.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요. 그 후에도 계속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고 너는 승리를 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늘 다윗이 적어 있는 한은 내 왕이와 아들 요나단이 이 왕좌를 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요. 많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왜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은 사람 옆에 가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생활 잘하는 분 옆에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비판이 나와요. 오염이 되거든요.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팔리는 신세가 돼요. 형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하고 팔아버렸는데, 팔려간 요셉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 팔려가는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를 사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일을 시키는데, 이상하게 요셉이 들어오고 난 후에 집안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복동이구나 생각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요셉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 회사,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걸 다 위탁을 한 겁니다.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걸 들어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람. 죄가 많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 죄를 덮어주는 그때의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병을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질병도 치유가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약을 먹어도 다른 방법을 다 써도 마음이 불편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오늘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 그 방법, 그 생활을 따라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늘 의식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한 사람은 늘 자기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늘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작거든요.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된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한 사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나머지 일은 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걸 너무 많이 생각해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고민이 더 많고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판단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항상 그 믿음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할 때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삭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라에게 말한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주시면 그걸 가족들과 다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 중에 말씀해서 여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사라가 내주겠습니까? 이삭에게 야 너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란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상의할 것이 있고 상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러신가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익계산을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너가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백지수표를 주셔요. 네가 여기에다 뭘 쓰든지 네가 쓰는 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까? 이 모리아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리아산에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모리아산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열어놓으신 성소를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그 길에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알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기를 늘 기도하는 때에 가정이 복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말해요. 하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되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복이 히브리 말은 조금 다르더라고.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복되고 형통한다는 이 복은 행복을 말해요. 우리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 소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복을 주시고요. 일을 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는다. 사람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면 밥맛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좀 꿀맛이 되죠. 그건 바로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게 하신 것이 행복이고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보람을 느끼고 고단하지만 일에 성취하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일을 해도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양식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걸 적절하게 주셔야 복을 받는 것. 두 번째는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가족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가정의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과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모일까 말까 하고 음식 먹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 포도는 여름 과일이죠.
이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같이 기쁘게 만찬을 나누고 또 즐기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기념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온 우리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는 행복의 원천이고 또 생명의 원천입니다.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고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합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를 보는 것이다.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 바로 자손을 보는 것이요. 아내를 통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단란할 때에 가장 빛나는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람나무 같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생의 평화의 도성에서 번영을 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가 받은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한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다 끊어지니까 미래가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야 가정이 번영을 하게 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영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구나, 은혜로운 가정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은총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이어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평생에 번영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합니다.
서촌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삶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리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부유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고 또 선교와 구제하는 건 함께 동참한 믿음의 종들에게도 그 사랑의 빛이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사는 모든 기구들과 또 함께 나누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때를 따라 돕론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 믿음의 종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론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당회가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기 바라고요. 그 재직회를 예배 후에 잠깐 갖겠습니다.
재직회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방송 장비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출한 건 때문에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야 기도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8시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도 그래서 이번 주는 8시부터 기도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조에 이게 논의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6분 있습니다. 고재철, 주우진, 김성호, 박용기, 김영진, 박창희.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기까지 그 곁에서 안내자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인도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신다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영혼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자라가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룹시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룹시다.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형통한 가정을 이룹시다. 형통한 가정을 이룹시다. 한 주간 이 말씀 여러분 가지고 복이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복의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고 증가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